안녕하세요. 큐티하기 좋은 날이죠. 큐티 클래스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썸네일 메인 화면은 어느 쪽일까요? 네, 장용찬 선생님. 아마 그 주짓수 하는 고신 것 같아. 너무 멋있는 포즈로.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큐티할 본문은 다니엘인데, 와, 언제 다니엘까지 넘어갔지?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네. 네, 다니엘 벌써 2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이쪽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어떻게 해요? 침략을 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왕, 누구? 느부갓네살 왕이 이쪽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잠을 자면서 마음속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제국을 통치할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는 이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 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이 분명히 이상한 꿈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기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 마법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을 모두 불러요. 그래놓고 황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해몽해봐. 이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막 다그치며 심지어는 생명까지 못 알아맞히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자, 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있었던 거죠? 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이제 그가 서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 있는데 그 행동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또 우리 주제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어떤 건지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8절이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서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꿈의 주체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어떻게 드러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어떤 제국의 왕이 아닌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스스로를 자기 삶의 주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 가치가 너무 중요해.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체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다니엘처럼 삶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이런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30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다? 아니죠.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전한 거예요. 더욱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록 타국이지만 내가 포로 출신이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하여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여기에 나를 두셨을 것이다. 이 믿음, 이게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삶의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특별한 거, 뭐 큰 지혜, 자랑, 능력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인정하는 것. 사실 하나님은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이곳에 인도하신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 또 수요일 큐티 클래스에서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묵상한 친구들은, 큐티 클래스 한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조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묵상하자.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전달해주면 더 우리 신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우리 먼저 주일날 보고 또 다음 주에는 큐티 클래스에서 만나요. 안녕.